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길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길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며 모든 능력과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는 우리 특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신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오가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의 모든 상황에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같이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자를 원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포도나무 셀이 첫 예배를 하신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온 셀원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첫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기영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의를 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와 말씀 봉독과 특송과 우리 순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포도나무 셀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심령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새해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도나무 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하나님 포도나무와 같은 귀한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는 당신이 가장 복되십니다. 예,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복음 1장은 두 개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수태고지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태고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병행을 이루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가서 주의 나심에 대한 예고를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요. 바로 직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 수태고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구주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는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어떠한 예고를 하셨습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곁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순간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다니엘과 이사야와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에는 어떠한 소동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궁에 가서 이 땅에 나신 왕이 아기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헤롯 왕과 온 유대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아기 예수를 발견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간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과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두 가지의 수태고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볼라,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태가 닫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태가 닫혔으면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출생하게 하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처녀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자 처녀가 할 수 없었던 그 아기를 잉태하는 일,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거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과 사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요, 50% 사람이나 50%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됩니다. 또 100%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신인 동시에 또 100%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지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00%이면 반대편은 0%이든지 이쪽이 100%이면 이쪽이 0%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100% 사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혈육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출생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피,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들, 또 반복해서 거듭거듭 짓는 그 수많은 죄들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또한 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두 가지의 수태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놓겠습니까? 라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그가 감수할 수 없을 그런 모든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지금 순종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으로 생각하는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약혼을 통해서
결혼과 똑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미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혼한 사람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31절,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한 마리아의 순종은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드렸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세주 혹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헬라어를 쓰는 시대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대인의 헬라식 이름을 들었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는 쉽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또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래도 아론 지파의 자손이었고 마리아는 직접 천사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도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저는 선교를 위해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는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만 그런 일들을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우신지요. 미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배로운 빌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은해.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빌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백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고 또 제사장 삼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거룩한 사명을 안고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안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미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몸된 하나님 지체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도 못하며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열심과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리게 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죽게 돌아오고 사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자리는 하나님 사람이 사는 자리오니 제가 떠나가고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단과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해방되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는 거듭난 사람으로 변하는 하나님 자리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비전을 보며 나가는 아버지 2022년 하나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결코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